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어느 편에 계신 자? 우편에 계신 자.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카드에 그린다고 하면 무슨 그림을 그릴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나는 대로 그림을 한번 한 장에 그려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릴까요? 마음방에서 하고 있어. That's right. 대개는 예수님의 성탄 때 주님이 마옥간에 오신 주님을 그릴 가능성이 많죠. 쉽게 말하면 크리스마스죠. 성탄. 그런데 그게 다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다른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예?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잊어버릴 수 없죠?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어요. 아마 그 그림을 상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린 그것을 우리는 그림으로 표하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났을까요? 그걸로 땡입니까? 그렇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려야죠. 그게 빠지면 그림은 반조각밖에 안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린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그려야 그게 완성된 그림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편에 the right hand of God, seated the right hand of God, Almighty Father, 능력 많으신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그려야 주님의 생애가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의 생애를 아는 분이요. 나는 그냥 성육신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아요. 그걸로 만족해요. 물론 성육신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탄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 핵심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러 오신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림이 빠지면 안 돼. 그러나 거기에서 그림이 끝나면 그것도 미완성이야.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맨날 울어야 돼. 십자가만 보니까. 가장 불쌍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말 거요. 그 그림으로 끝나면 안 돼. 부활의 주님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 새로운 세계를 여신 주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그림 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통하여 승천하신 주님, ascending, 올라가신 주님. 어떤 성경에 보면 take up, 끌어올리셨대.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셨대.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ascending, 올라가셨대.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그림까지 그려야 주님을 아시는 분들이요. 아멘? 그 그림이 여러분의 생애에 늘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림을 알아야 예수님이 지금도 뭘 하고 계신가를 아는 거예요. 부활로 끝나서 하나님 그럼 어디 가셨어? 주님이 어디로 부활하셨어요? 어디 가셨어?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앉아 계신다는 게 점잖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에, 우편이란 말은 뭐요? 하나님께 가장 많은 권한과 능력과 은총을 받은 자가 우편에 앉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우편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란 말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권한을 다 넘기려 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위임하려고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편에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나서지 않고요, 주님이 다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 믿으면 이제는 네가 마지막 때 모든 걸 정결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에 대한 얘기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 세상이 끝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마라톤 역사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송기종 웅 아세요? 네.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뭘 받았습니까? 네? 올림픽에서 그럼요. 여러분 아시는 저 베를린 올림픽, 그때 이거 하는 사람 있죠? 누구요? 하이 히틀러 하는 그 베를린에서 올림픽을 했을 때 이 뭡니까? 이 송기정 웅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가. 나중에는 1등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지금 그 역사책에서 그걸 잊을 수가 없어. 1등에서 월계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만 쳐다보고 있어. 고뇌하고 있어. 슬퍼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여기가 일정기를 달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이 송기정 웅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 내가 차라리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는 건데.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상 받고도 괴로워한 분이었어. 평생을. 그러더니 여러분 아시는 그 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누가 참여했죠? 황영조가 참여하지 않았어. 황영조. 이 황영조가 참여한 그 올림픽에 바르셀로나로 가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대담을 하면서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민족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일장기를 받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는 지나가고 새로운 인물이 대한민국의 뭐예요? 국기를 딱 들고 월계관을 받는 거 보는 게 나의 소원입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황영조 선수가 마지막에 일본 선수랑 막 그냥 이러고 갔었어요. 막 일본 선수도 얼마나 잘 뛰는가.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속력을 내가지고 황영조가 그냥 1등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송기정이 일어나서 보고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졌네. 너무 감격해서 내가 저 선수한테 무슨 말을 하지? 생각이 안 나더래. 감격이요, 감격. 그래가지고 황영조가 월계관을 받을 때 자기의 그 모든 고뇌가 사라져버렸대. 야, 얼마나 나라 사랑한 사람이요, 이 사람. 진짜. 나라 사랑한 사람. 월계관은 뭘 뜻하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월계관을 받은 것과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가 된 거예요. 참된 승리자. 월계관을 받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월계관을 주님께
씌워주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네가 승리자다. 죽음에서 승리하고 죄에서 승리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승리하다. 이제는 네가 이 만국을 다스려라 하고 월계관을 딱 씌워주는 순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냐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아마 그동안 신경을 안 썼을 거야. 근데 오늘 확실히 아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요. 노시는 분이 아니야 지금 그분이. 저는 그 얘기를 그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승천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거예요. exaltation 영어로 보면 올리우심이란 뜻이야. 이게 올리우심. 여러분 이 올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올리는 줄 알아?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 올리시게 돼 있어요. 땅에 서 있는 사람은 올림을 받지 못해. 원래 위에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다시 올림을 받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승귀 회복입니다.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회복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 자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세우십니다. 쭉 내려와서 지옥에 있는 영회까지 내려가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올리우시는 거 보시오. 올리우셔. 이게 소위 뭐예요? 내려오심과 올리우심의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왜 올리셨는가? 왜 올리셨어요? 왜 올리실까? 원래 회복했으니까 올리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오심과 더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It is finished. 끝내신 거예요. 끝낸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모든 일을 다 이 땅에서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종점을 딱 찍은 거예요. 문장의 끝에 쓰고 나면 점을 딱 찍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점을 딱 찍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가 해주신 일은 내가 이제 다 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완성하신 거예요. 사역의 완성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 초대교회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승천하신 주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왜? 주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땅에 있는 저 제자들이 당신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사역을 온전히 마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이 이제 안 계신데 주님의 복음 사역, 주님의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 주님의 치유의 사역, 주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이제 누가 계속할까? 이 걱정이 되죠. 걱정이 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질문할 때 주님이 그러세요. 나는 12제자를 믿는다. I believe in 12 disciples. 나는 믿어. 그들이 해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데 왜 믿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새 사람 됐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받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믿어요, 여러분을. 그런데 주님의 믿음을 너무 쉽게 취소하는 분이 많아. 여러분, 믿음은 서로 신뢰해야 돼요. 그죠?
한쪽만 믿어갖고 안 돼. 한쪽만 믿으니까 한쪽 사람이 바보가 되더라고. 완전히. 그죠? 서로 신뢰해야 돼. 그러죠? 그래서 한쪽 사람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으시고 신뢰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믿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 베드로에게 떠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는 배반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 3번이나 그런 답변을 들으시길 원했어.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말 듣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말은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도 나를 신뢰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신 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한 일을 네가 앞으로 계속해 달라고 지금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하겠어요? 12제자가 물론 순교함으로 교회를 세워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셨고 주님이 하신 일을 3년 동안 보고 듣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가 깨달은 12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꼭 작은 예수님 같아. 얼마나 예수님처럼 은혜가 충만한 거 몰라.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가다가 만나서 동전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동전 받을 줄 알고 빤히 쳐다보는데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아이고 동전은커녕 아무것도 못 받겠네 하고 실망할 그 순간에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발목에 힘이 오더니 그냥 이 누가는 의사요. 의사라서 발목에 힘이 왔다는 거를 의사 진단으로 보고 기록한 거야. 사도행전은 발목에 힘이 와서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나오면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교회가 기적이 막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행하던 걸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사실 예수님보다 더 큰 행할 일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면 많아요. 안진뱅이가 치료되고 귀신이 날아나고 뭐예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가 더군다나 이제 뭐예요? 온 세계가 한 동네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아요? 빌리그리암 박사가 5척에 수십만 수백만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일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그냥 전파되면서 많이 들은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야 겨우 팔레스타인 땅, 그 유대 땅 거기에서만 행하셨는데 주님 말씀대로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연이은 줄로 믿습니다. 작은 예수요, 성령이 강림하러 임하러 인하여 예배의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 할렐루야. 어떻게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영혼이 떠나면서 죽는 거 보죠. 와, 얼마나 무서운 거 몰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끊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역,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미국에 온 이유가
먹고 살라고만 온 게 아니라 예수 믿어 미국을 변화시켜야 돼요. 청교도의 후예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요. 이게 백인 땅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디안 땅입니까? 인디안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이요.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국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만 여기 온다고 하는 건 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 네? 미국을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인회에 갔더니 한인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증이 있거들라 우리 한인회에 연락 좀 해주시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여기 에베드포드 살면서 그런 낌새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셨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뭉쳐야 된대. 여러분 얼마 전에 뭡니까? 조지 플로이드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무슨 판결이 됐어요? 유죄 판결 받았어요. 미국 역사가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동양인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다가는 조지 플로이드로 인해서 동양인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법적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인들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흑인들은 물론이지만 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증. Stop 아시안 뭐예요? Hate.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예수 믿는 자식으로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사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닙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부유케 하고 축복하고 우리 자손들이 이곳에서 교육부 장관도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왜 오바마가 아프리카에 와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안 됩니까?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김동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한인들 가운데 때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나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바톤을 받은 거예요. 바톤을 받은 거예요. 마라톤에서 우리 뭐예요? 연속 돌리기 마라톤을 보면 이 바톤 받는 게 중요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톤을 받고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이 쓰여진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보면 끝이 이상하게 나고 있어. 왜냐? 완전 종결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제는 이 바톤 받고 뛰어라 하는 그런 끝맺음으로 사도행전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승천은 우리에게 사역을 넘기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은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인하여 왕으로 취임하신 거예요. 영국에 가면 그 소울스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존 스타트 목사님, 아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주석책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영국의 대관식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관식을 할 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관식 할 때 왕관이 씌어지기 전에 뭘 합니까? 캔터버리 대주교,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대주교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돌아가면서 이분은 영국의 여왕인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왕을 위하여 당신들이 충성서약을 맹세하겠습니까? 라고 4번씩 질문을 해요. 그때 대답이 yes 라고 하면 그때서 비로소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주기식이요. 주기식. inauguration. 그런데 no 하면 씌워주지 못하게 돼
아니요 하면 씌워줄 수가 없어.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치 웨스트민스 사원에 주님이 계신 거야. 주님이 계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이분을 향한 충성을 맹세하시겠습니까? 예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스라고 하세요. 예스 하시겠습니까? 예. 노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때 뭐예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관을 씌우고 여러분의 왕이 그때야 비로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동양은 그런 거 없어. 동양은 왕이 자기가 왕가지. 자기가 제일 높다. 근데 서양은 안 그래. 서양은 제사장 혹은 강도 한번 주교를 통해서 왕관을 쓰게 돼 있어. 위로부터 오는 거라지. 그게 기독교 문화요. 그게 그렇습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천사가 왕관을 씌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왕 중의 왕이요. 킹 오브 킹. 여러분의 삶에 왕이 있어야 돼. 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없으면 방황하다가 끝나요. 왕이 없는 백성은 실이 멸렬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왕, 생각하는 왕, 그렇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왕이 되신 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민생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응? 그는 온전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왜냐? 주님은 왕 되기를 원하셔. 왕 되기를. 주님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으나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인 왕으로 오실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인자, 사람의 자식으로 오셨으나 이제는 하나님 본체로 세상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실 때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다르게 오십니다. 아멘?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이분은 곧 왕이시다. 아멘? 따라서 하시다. 주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오 예스. 오 예스. 정말이요. 그래야 돼. 세상의 왕들, 대통령들 다 보면 허물 많고 문제 많고 완전한 대통령이 없어. 민주주의, 아이고 시끄러워요. 힘들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지금 뭐 중국과 싸우고 있습니다만 미국 내 문제가 얼마나 많소. 지금 중국도 문제가 많지만 미국 내도 어려움이 너무 많아. 민주주의, 자본주의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우리를 다 갉아먹고 있어. 우리를 혼란케 하고 있어. 공산주의, 거기는 억압, 이걸로 인하여 사람을 죽여. 우리가 기다리는 건 민주주의도 아니요, 자본주의도 아니요, 공산주의도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이시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래.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지. 이 땅에서 이런 나라 기다리는 거 아니요. 물론 백성으로 살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투표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야. 왜?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 사랑으로 살고 그러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할 수가 없어. 예수님 그분이 온전하시고 예수 닮은 그의 자녀들이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세상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 세상을 바로 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쳐다봐야 그 사람이요. 한국에 그런 게 있대. 도끼, 개길 뭐 똑같다고. 도끼, 개길이요. 똑같아요. 위에서 쳐다봐야 돼요. 하늘에서 봐야 돼요. 하늘에서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온 세상의 역사를 알고 시작과 끝을 압니다. 옳고 그름이 판단하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왕이십니다. 역사의 왕, 우리의 삶의 왕, 우리 생명의 왕, 그렇죠? 온 세계의 왕, 마지막을 장식할 왕,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세 번째, 우편에 계신 그분은 따라서 하세요. 나의 변호사이시다. 나의 중개인이요. 중개인, 중보자요. 목사님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어. 이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 세상에 있을 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냐? 항상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요. 너 세상에 살 때 선하게 매일같이 선하게 살았냐? 아니요. 너 세상에 살 때 깨끗하게 항상 살지 않았냐? 아니요. 세상에 질문할수록 고개가 내려가. 오, 이 질문을 받은 이 목사님,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는 심판밖에 없겠네. 두려워 막 떨고 있어. 가슴이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근데 보좌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 그때 벌떡 일어서더니 이 목사님 앞으로 탁 서더니 목사님 옆에 딱 서시는 거야. Stand by me. 아멘? 옆에 딱 서시더니 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던 이 주님이 아버지, 왜 이 사람이 저의 삶을 통하여 깨끗이 살거나 정직하게 살거나 선하게 늘 살지 못한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신뢰했고 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게 많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심판하시걸랑 나를 심판하시오. 이야, 이게 진짜 변호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변호인이지. 거짓 변호인이 아니지. 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위하여 애쓴 거 많다는 거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그때 죄인의 편에 서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변호인, 자기의 삶을 위해 함께하는 이 변호인,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변호사로 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변호사.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return to the Lord, 다시 오시는 분.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외웠죠? 사도신경 한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 사도신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도신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 옮겨보세요. 위로. 오케이. 사도신경. 자, 내리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자,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뭐 하시며?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그래? 하늘에 오셨다. 이게 승천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한 대로요.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뭐 하셨다고? 앉아 계셨다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얘기요. 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기 오늘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지금 번역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라는 말이 빼졌습니다만은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쉽게 말하면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심판하러 다시 오신대요. Return of the Lord.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짓고 내가 너희를 거기로 데리러 가러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 생의 삶이 다 끝이 아니요. 죽은 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죽어도 새로운 세계, 불신과 거짓으로 살면 멸망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종들에게는 생명의 세계로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living, 이 살아있는 사람, 산자를 심판하러 오신답니다. 여러분 다시 오세요. 여러분 요즘 석학들이 모여서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건가 이 얘기를 많이 해. 제가 그 책들을 요즘 보는데 결론이 없어.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요즘에 핵, 가면 갈수록 핵 문제, 그 다음에 전염병, 이거 가면 갈수록 이상한 전염병이 많아질 거래. 이게는 석학들이 하는 얘기예요. 변종 바이러스. 요즘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인디아나 혹은 브라질이 난리요 지금. 또 뭐요? 핵 문제, 에너지 문제, 이 기온 문제가 지금 세계 화두가 됐어. 이 기온 상승, 뭐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 거예요? CO2 때문에, 탄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에서 많은 이 배출, 이걸로 인하여 지상기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못 간다 그래. 지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다시 트럼프 때는 나왔다가 지금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 기후조약에? 미국이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이 기후를 몇 년 동안 낮춰야 된다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당신은 몇 도 낮추시오. 이거 지금 다 서약 받고 있어 지금.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망하게 되겠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후온도 문제 이거. 여러분 세상이 오래 안 갑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의 영혼도 물질적인 세계도 과학적인 답변도 글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 이걸 왜 안 믿어? 지진, 전쟁 끊임없이 나라고요. 아프리카의 기아 누가 살립니까? 아이들 여러분 텔레비 보면 아이들이 못 먹어서 눈이 쑥 들어가고 배가 볼록 튀어나온 거 보셨죠? 사람이 못 먹으니까 이게 배가 볼록 튀어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얘네들 도와달라고 지금 난리 아니요. 얘네들 한 달에 2만 원이면 살린대요. 20불만 주면 하나에 살린대. 이런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이 지구에 희망이 있는 것일까 진짜. 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부인하지 못해. 그러므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오. 성경은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천상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셔. 이게 천상의 잔치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서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일어나게 돼 있어. 먼저 죽은 자, 예수 믿는 사람 산자가 rapture, 뭐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 있고, 그 주님을 만난 이 공중의 대잔치 후에 이분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있어. 그래서 공중 재림과 더불어 무슨 재림? 지상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 지상 재림 후에 무슨 세계가 열려?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요. 그리고 사탄을 완전히 영원한 형벌에 넣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아이고 목사님 살아있는 세계도 힘든데 죽은 후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죽은 세계가 더 기다려집니다. 기다려집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원컨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취하고 물질에 취하고 악에 취하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결국 사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배와 기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면 생명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역사의 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주님은 너무 귀히 여기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천년이 하루 같게 하루가 천년 같게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